우리에게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 가운데에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저리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곰팡이가 난 떡, 그리고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발까지 모든 요소가 우리는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판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의심합니다. 너희가 혹 우리 중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가? 라는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완전히 속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랑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지? 라고 어느 정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이상한 끼체를 느꼈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채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곰팡이가 난 떡, 찢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신발까지를 보면서 이 정도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단순하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이미 내 마음에서 결론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죠? 사실은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패스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충분해 보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곤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굳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거나 아니면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어느 정도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이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허술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더 합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건 분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었던 그 말들이 거짓처럼 보였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난 떡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낡아진 옷과 신발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멀리서 그들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왔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민합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앞서서 생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 없이 결정하고 묻지 않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확신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또 확신이 생긴 다음에 그 마음을 통보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잘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은 언제든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 것을 그대로 알 때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내 기준을 근거로 해석하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강한 확신이 나에게 든다고 할지라도 그 확신은 결코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보장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며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 사건의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확인했고 판단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아이성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였었고 오늘의 이 결과는 어떨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고 겉으로 보면 그 모든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정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정이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 상황은 내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결정을 주도하고 있느냐가 바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결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가장 크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빼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해놓고 확인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끄시는 방향성을 바라보고 그 삶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조언을 듣고 내 생각을 점검하는 과정까지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삶이고 내가 중심이 된 결정은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내가 책임지는 살아보는 삶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정도 내가 했고 그리고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자유로우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버겁고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견뎌가기에 힘든 세월들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삶은 보통은 자유롭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부담과 불안함이 우리는 얼마나 큰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같은 상황 속에서 결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과 하나님께 그 작은 선택이라도 묻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냐 바로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고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선택은 작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작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자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작은 일에도 묻고 중요한 일에는 더 깊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을 보면 여호수아는 결국 기브온 족속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합의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당시 맹세는 단순하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속였다라고 할지라도 속아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핵심 부분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틀리면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다시 선택하면 되지, 내가 무언가를 다시 결정하면 되지. 어떤 선택은 수정할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모든 것이 다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가 없고 한 번 정한 방향은 쉽게 돌이킬 수가 없으며 한 번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이 바로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기브온 족속을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해치면서 그 언약을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결정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지, 그러한 실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결정을 한 이후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깨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맹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보다 그 실수하고 나서의 이후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묻지 않아서 생긴 결과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때에서 생긴 그 결과가, 선택의 결과가 사울 왕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없이 결정한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내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뜻과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조급함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했든지 끝까지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